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참 용서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딱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나요? 용서가 가능하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존경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참 그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용서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냐면 용서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패역한 이스라엘들이 멸망하겠지만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그들의 회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이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내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헌신적이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하여서 극심한 벌과 심판의 시간을 보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들을 위한 이 밝은 미래,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속에서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하고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악한 마음과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와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은혜와 영광을 온전하게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여서 그저 영원한 어둠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3장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전체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패역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보여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타락한 사람들, 우리죠.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사실 우리들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사단의 유혹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루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멀리 떠나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희생과 사랑으로 다시 호세아의 아내로 회복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회복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러한 진리, 은혜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이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호세아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호세아서 3장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1절에서도 그렇고 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족속과 자손은 작은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왕국,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그 나라를 멸하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국은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멸망시키실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뭔가 내용이 많이 익숙한 내용 아니신가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주신 그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땅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이면서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도 또 이 약속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증인이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들도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교회에 모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손 번성에 대한 그 약속이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전에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많은 죄들을 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건포도? 건포도가 왜? 이런 말 생각 혹시 가지시는 분 계시나요? 저도 건포도 좋아하는데 건포도 먹는 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건포도를 먹는 것,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당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건포도 과자가 죄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이 우상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는 이러한 것은 자신들에게 이 음식을 준 것이 이방 신들이었다. 이방 신들이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었다라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건포도 과자를 먹는 그 즐기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음식을 준 것이 이방 신이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방 신들을 향한 이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먹는 그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건포도 과자를 즐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허물조차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나요?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호세아야,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여자였습니까? 어떠한 아내였습니까?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다른 남자를 사랑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고멜에게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라. 호세아가 그저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멜에게 가서 다시 사랑하고 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 돌아올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그녀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멜에게 가서 그녀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고멜이 이전에 죄가 없었던 상태의 그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여기고 그 아내로 죄가 없는 상태로 여기고 자신의 아내로 진정한 아내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가서 그녀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면서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고 혼내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고멜에게 가서 그를 다시 사랑하고 그를 다시 아내로 삼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많은 날 동안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날 동안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날이 지나면 다시 해도 된다. 한 1년, 2년 후에 다시 해도 된다. 한 10년 후에 다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호세아는 고멜에게 한 번 다시 자신에게 온 후로는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부부로서 그래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오직 남편인 호세아 자신만 사랑해달라. 호세아 자신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부탁을 넘어서서
명령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회복과 함께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된 길로 돌아서지 마라. 사망의 길로 가지 마라. 죄악의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죽음뿐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다시는 돌아서지 않는,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차고 넘쳤던 부패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모두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시면 이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없애겠다고 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보이시나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뭐가 있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몇 가지죠? 6가지입니다. 6가지. 크게 보면 세 종류인데요. 이 왕이랑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 통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없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국가로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이 먼저 나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먼저 나섰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주상,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를 의미합니다. 제사가 왜 없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왜 없애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로서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위선적인 제사와 이 제물,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이러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받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고 또한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상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 우상의 문화에 빠져서 우상을 위해서 세운 어떤 종교적인 의미의 신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주상들을 세웠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분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못한 그 제사와 그 주상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봇과 드라빔, 이것들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물건들인데, 이 에봇은 원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인데,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이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사람들이 지니고 다녔던 휴대하기 편한 그런 작은 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 아니라 우상에게 자신들의 앞길을 묻는, 마치 점치는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들입니다.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모두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들, 새롭게 하시려는 이 계획들을 이루실 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왕 다윗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권면하셨지만 이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면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들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누릴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은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서 큰 고통 속에 빠졌지만 그들이 그 고통을 지내며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참된 것들, 그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분, 그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오직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고 회복된 자들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성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